하나가 아니라 한 어른이 나왔습니다. 기대를 걸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줘서 치료도 받고 복도 받고 그리고 뭐 학교도 들어가고 어떤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흔적이에요. 흔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인데, 자, 우리에게 흔적이 있을 때 우리는 흔적,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간증이 있어, 이렇게 노래만 부르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 흔적을 주는 것은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한번 눈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맞춰라는 겁니다. 나에게 흔적을 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빨리 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줬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면 또 흔적 가지고 다시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다 얘기하면 왕년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라보는 시선은 거의 다 없어요. 나에게 흔적을 말한다는 사람은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흔적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또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내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교사들과 어린이 설교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5분 설교입니다. 그래서 5분 설교를 하면서 적용을 할 때는 추상적으로 적용을 하지 말고 실제로 해라는 겁니다. 오늘 나눔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했잖아요, 적용을. 그 실제로 하는 것들이 꼭 5분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메시지가 실제 생활로 가야만 돼요. 그래야만 인격적으로 돼요. 인격적인 관계는 추상적으로 아닙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날 거야. 자기 생각이죠. 실제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활 속에서 자녀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 인격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방향을 갖고 와야 한다는 거. 자, 할렐루야.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 내 일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직장은 어마어마해요. 혹시 쫓겨날까봐, 혹시 일이 안 될까봐 그렇게 발발 떨면서 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친 거 보면은 정말 과간이 아닐 정도로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너무 마음을 안 쓴다는 거. 안 써도 너무 안 써요. 여러분,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온 세상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 거기에 나도 포함됩니다. 내 생활도 포함됩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면 내 생활은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 딴 곳을, 다른 데를 찾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주권을 결정하면, 연결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우리는 이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권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그런데 5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다 놓치고 있어요. 충성하는 종,
많이 남겼다 못 남겼다 이거 아니에요. 포커스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띄워주세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한 달란트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는 14년 연봉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온전히 따르지 않고 적당하니 형편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으로 한번 오늘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런데요 오해해요. 적당히 해요. 하나님의 법을 적당히 해요. 오해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주의를 오해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엉뚱한 길로 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고 나쁜 사람이고 인색하고 여튼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서 오해를 해버립니다. 오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어디로 가요? 땅에 묻어버려요. 이게 말씀으로 안 산다는 겁니다. 계명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오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야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버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오해를 해서 내가 땅에 묻어버릴 때 있어요. 주일도 땅에 묻어버려요. 계명도 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연결이 안 됐는데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오해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주지 않고 내가 조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야 되는데 내가 조절한다는 겁니다.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윤호정 집사님 오셔서 늘 제가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면 내 눈에 똑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링거입니다. 링거 주사 맞죠? 링거 주사를 맞는데 여러분 보세요. 환자보다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이게 권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링거는 화장실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그러죠. 자, 행동을 할 때도 항상 링거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링거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원기를 회복합니다. 치유합니다.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도 환자들이 있어요. 병이 아니라 경영의 환자. 돈을 잘 관리 못해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거 관리 못해요. 가르치는 사람도 관리 못해요. 주의를 지키는 우리도 너무나 못해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권위를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 능거 맞는 사람이 능거병이 내 밑으로, 내 수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 어때요?
역류하죠. 피가 나오죠. 그럼 누구 불러요? 간호사 불러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기 역류하면 누가 해요? 목사 신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방해야 돼. 끙끙하니까. 근데 신방도 안 받아버리면은 여러분, 는 거 이렇게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에 올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기만 하면 약이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포도나무 가지로 원액이 가지에 공급되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자, 크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이제 사사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늘 여기 와서요 그냥 좋은 얘기 주일날 앉았다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가슴에서 오늘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환자고 자녀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환자를 만들어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버렸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해요. 투자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안 해요. 예,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좁아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내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늘 내 믿음입니다. 돈도 아니고 집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땅을 물려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녀들을 미래를 열어준 겁니다. 교회 학교 오늘 한 어린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 많아요. 어디로다가 데리고 숨어버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우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요, 도대체 어디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여러분이 안 들면 10년을 설교해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동순교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삶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만진 거예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함과 동시에 나는 내 길을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면 그 언약에 담겨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담겨있는 축복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굴고 웃어요. 오후 예배 굴고 웃어요. 목장 예배하고 웃어요. 금요 기도회 하면 웃어요. 자기 마음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온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알면서 안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놀랍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흔적이 있는데요. 생활을 보면 또 안 살아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했던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보는 관점을 딱 봐야 되는데 다시 내 형편으로 돌아가 버려요. 사사기 시대가 은혜 받고 안 살아버리고 은혜 받고 안 살아버리고 오늘 말씀 듣고 다시 가면은 안 살아버려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합니다. 자, 크게 아멘. 정말로 잘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가나안 정복을 전쟁하는데 7년을 합니다. 7년을 다 하고 땅 분배를 12지파에게 다 했어요. 11지파에게 땅 분배를 했는데 다 땅 분배가 됐어요. 분배가 된 다음에 거기는 이제는 정복사에게 되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생활 가정이 있고 생활 직장이 있고 영역이 있어요. 다 땅 분배를 해준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다.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기도 했지만 자기보다 힘이 세게 보이는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은 못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들이 하나님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못한 거 그럴 수 있지. 형편에 따라서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을 여기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온전히 쫓으면 온전히 따르는 건데, 그래, 너 오늘 형편 있으면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오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주일도, 계명도, 십계명도, 아니 11조도 온전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편에 따라 다 안 해버린다면 내 신앙이 하나님을 오해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 신앙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은 살아가요. 장사도 사고 현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내 인생의 열매를 결정짓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잘 버벅거려요. 권위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요. 다 내 힘으로 오지. 이런 싸움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 크게 아멘. 성경 또 있어. 21절 한번 떼보세요. 자, 21절 시작. 자,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나오지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27절 계속 나와요. 27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29절. 예, 31절. 예. 자, 여러분, 그만하세요.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생활로 가면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 열매만 있어요? 내 노력한 열매만 있지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없습니다. 더해 주시는 축복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요, 여러분, 내 형편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늘 줄어들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칩니다. 여러분 지치면 어때요? 신앙생활도 접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도 접어버릴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요 따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고는 적당히 하고는 다 형편대로 하고는 쫓아내지 않냐고, 쫓아내지. 12지파가 다 그래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땅에 주면서 축복받고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고 일하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나님을 오해한 때부터는 못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먹고 사는 것 되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양식 있게 하고 있습니까?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교회 양식이 창고가 넘치도록 갖다 막 챙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챙깁니까? 이거의 증거입니다. 내가 많이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양식을 여러분 막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해야 할 일들은 그거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으로 잘 됩니다. 자, 아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자, 1절 한번, 2장 1절 한번 떼어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공중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여기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멸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니. 자, 여기 설명을 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다 그랬죠.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어요. 그런데 급하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느냐면 복임에 있어요. 복임은 어떤 곳이냐면 일단 설명을 합니다만 그들이 운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운다. 실패하는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오늘 영적 싸움에서, 사업에서, 여러 가지에서 그 안 되는 자리에서 울고 있어요. 기근이다고, 불황이다고, 여하튼 여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들이 울고 있어요. 우리 생활이 열심히는 살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다 울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임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급하게 와가지고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요? 복임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만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는 실패한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늘 안 돼, 힘들어, 이것을 끌어안고 사느냐? 길갈이란 곳은요, 따라해보세요. 승리한 곳. 하나님이 일하신 곳이어서. 너는 항상 우는 자리에서 있지 말고 어디로 옮겨오라? 길갈로 옮겨오라고요. 너는 길갈에서 살아야 할 사람인데 얘 복음에서 그렇게 슬픈 것만 가지고, 힘든 것만 가지고, 늘 영적 정쟁만 가지고,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어려운 것만 가지고 가슴에 끙끙 앓고 살아가니 너는 승리를 맛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자랑만 하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얘 그 자리가 있니? 그걸 데리러 온 겁니다. 복임으로 와서 사자가 데리고 길갈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얘 복 없는 자리에서 있느냐? 네가 열심히 산다고 복이 있고 네가 행복해지고 네 면제가 풀어진 거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로 옮겨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오해한 겁니다. 장사 열심히 해서 안 되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업 오해 안 되지요? 하나님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말 안 듣지요? 하나님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금, 우리가 다 어디 계서 복임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와가지고 다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길갈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야, 이 자리에 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빨리 길갈로 오라.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말도 나는 길갈 안 가요. 복음에 여기서 그냥 살래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를 주지 않는데 저주 같은 경고를 3가지를 줘요. 그게 3절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오승가 되리라 하는구나. 쫓아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너희들의 옆구리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 그 가시가 오늘 나를 울게 만든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맨날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쟁, 어떤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 거죠. 교회가 안 보여요. 내 일만 보이지. 능거가 하나님인데요. 내가 당연히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능거를 밑에다 그냥 내려놔버리고 내 경험으로 노하우로 해버린 거든가. 이게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요, 다른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일이 될만 하니까는 안 보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일들은 안 보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안 보여. 그리고 내 것만 보여. 그리고 집에 가서는 울어요. 혼자 있으면서 울어요. 힘들다고 울고, 타령을 하고 울고, 외롭다고 울고, 너무 삶이 강팍하다고 울고, 답답하다고 울어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받아들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풀어줍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준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복잡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찾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풀어줬어요. 손을 뒤집지 않아요. 여러 세포 중에 하나씩 죽여가고 여러 세포 중에 하나씩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지나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자,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잘 못 살았기 때문에 2세대들은 하나님 몰라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2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자막을 봐요. 자,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자, 서독.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뭐였다? 그들에게 재앙. 내 자녀나 내 형편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까 흔적 그러면은 관점으로 봐야 돼요. 관점을 놓치면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 하나님 바르게 믿읍시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전부 다 내 관점이 나에게 있어 버린다는 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모를까요?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안 가르쳤습니다.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여기서 재앙이란 말은 이 말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재앙이란 말은
부모 세대가 가면서 길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등불을 밝혀줘야 돼요. 그러면 길을 내주면 자녀 세대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서 길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등을 밝혀줘야 돼요. 불 꺼진 등으로 불 꺼진 등을 주면서 너 살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앙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길이 뭐냐, 그러니까 자녀 세대는 길 없는 세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막혔고 저것도 막혔고. 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온전히 섬기는 사람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만 살았는데 자녀들이 길이 열렸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추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길을 내줘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달란트 땅에 묻어주지 말고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에서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임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자녀 세대에게 길이 없는 길을 허락하지 말자 한 겁니다. 자, 사사기 2장 19절을 한번, 자, 시작. 그래요. 자녀들 세대가 더 타락해 버려요. 더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버린다는 거. 그 자녀 세대가 가면, 나도 이렇게 어설프게 믿죠. 그 자녀 세대에 가면 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아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깨우쳐야 돼요. 우리 신앙을 각성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살고 주의를 다른 것에 쓰지 마세요. 11조를 다른 곳에 쓰지 마세요. 11조하고 100배로 받으십시오. 예, 그것이 하나지. 11조 좀 그거 어디 가서 밥 한 건이 사면 없어질 11조도 있어요. 하세요. 아내만 하지 말고 남편도 하세요. 같이 가정의 소득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 복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교회 양식이 채워지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양식의 몇 퍼센트를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를요? 성경헌금 합니까? 건축헌금 합니까? 목장합니까?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교회가 무슨 헌금이야?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오해할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모습이 또 다른 우리 교회들이 손님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내가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면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 본문 1절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찾아가 길갈에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인데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어디가 지금 있어요? 복임에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임에서 살아야 할 백성이 아니에요. 길갈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지.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 그런데 슬프고 아프고 혼자 있을 때 울고 힘들다 그러고 인생을 한탄하고 이런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에 있는 자들을 지금 사자가 가서 빨리 어디를 추억이라고 하냐면 길갈을 추억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도 똑같습니다. 길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슴에서 생생하게 기억해라. 너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어도 괜찮다. 실패한 중에 있어도 괜찮다. 너희가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슴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건집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면 내 자녀를 건집니다. 자녀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말 안 들어. 아니요. 내가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 다시요.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러죠. 그렇게 산다고 그러죠. 아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상황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만나면 나는 너를 통해서 너 환경을 바꿀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바꿀 거야. 난 너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다 뭐요?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가정, 하나님의 이 사업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환경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데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 있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힘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이 와요. 그 일을 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복임에서 주님은 길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갔습니다. 길갈.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앞에 여리고가 빤하게 보이는데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거기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요, 거기서 뭐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공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유월절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 행사.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유월절 행사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양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끌고 왔다요. 근데 양을 끌고 오면 행진이 굉장히 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양을 그렇게 끌고 와서 데리고 간 이유는 전쟁 양식입니다. 전쟁할 때 놔뒀다가 한 마리씩 그들이 전쟁 양식입니다. 양이. 그런데 유월절 행사는요, 한꺼번에 양을 수만 마리를 그냥 잡아먹어버립니다. 전쟁 양식처럼 양식이라고 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길갈에서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행사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축복, 은혜, 기적, 전쟁의 승리, 모든 것들이 길갈의 생각이라. 너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서 추억하십시오. 오늘도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복임에서 슬퍼하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임에서 길갈로 가자고 손잡고 오셨습니다. 갑시다. 제발 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돈 몇 푼 욕심내서 뭐 하시려고요?
한번 빵 터져버리면 그 욕심내서 번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11조 하시고 감사도 좀 하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돈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길갈의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길갈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서두에 정리를 합니다. 길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렸습니다. 길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들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복임에서는요, 자기 속여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계획표대로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면 하나도 안 따라옵니다. 그게 복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복임 그 아프고 슬픈 마음들 혼자 울지 마세요. 주님의 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복임을 털고 길갈로 가자 했을 때 다시 우리 마음에 승리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가슴에서 찬양하고, 여러분 길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여러분이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있어서 교회할 때는 그래도 나 이런 환경에서도 불황에서도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서 이 추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축제하는 분위기로 길갈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복임이 주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쫓아내지 못한 일이 없고 능히 이겼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임할지어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손 얹고 아픈 사람들 그런 마음, 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각자 만질 텐데 아버지 안에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의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흔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 것 사방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면 제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가정구원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만지기 시작할지어다. 내 영적인 회복, 가슴속에 깊이 숨어있는 것, 나만 알고 있는 것, 주님 결단하지 못한 것 만져주세요. 가족이 연합하게 해주세요. 가장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소득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직장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바등바등 사는 것들이 벗어나서 하나님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성교회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힘을 얻고 교회 오면 소망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구별된 것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회 오늘 헌금을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 결단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삶에 이제는 열매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길갈로 와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와 회복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스토리를 통해 회복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이기는 맷집을 키우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왜 따라가느냐? 반드시 회복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황 시절에 말씀을 따랐던 수넴 여인을 통해서 기근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 생활 속에 고생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맷집을 키우는 사람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수넴 여인은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풀어갑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수넴 여인은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손해 볼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과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안정되게 합니다. 수넴 여인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기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수넴 여인의 가슴 속에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기 삶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길이 열릴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7년 동안 문화가 다르고 어렵고 힘든 살기 어려운 블레셋 땅에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수넴 여인이 잘한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손해도 봤지만 가슴 속에 하나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복이 됩니다. 7년 기근의 시간 동안 수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위기에 혼란의 상황에서 멘토였던 엘리사도 남편도 없었고 찾아갈 곳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수넴 여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 생활 동안 또 돌아와 왕에게 호소문을 가지고 갔을 때에도 그 수넴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을 살리십시오.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스토리가 날 회복시킨다는 말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간증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면 오늘 내 문제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향방 없이 헤매고 상황의 메시지를 듣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육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끌고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반응하십시오. 내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자녀나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를 다시 한번 보고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이 말을 걸어온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넴 여인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듯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제 안에는 수넴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하은이가 방학 기간이어서 아이들과 이제
아이들 둘이랑 24시간을 이제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고 이렇게 화가 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내 성질, 내 화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5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이 다르게 나가는 이유가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